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죄사함,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죄세함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던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성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아들을 통해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됨, 양자됨,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그 계획이 어떻게 실현되었는가를 살펴보게 되는 거죠. 과거 하나님의 계획하신 목적들, 이런 것들은 시제가 부정과거 시제라 그래서 과거의 행동이에요. 그 과거의 행동이 오늘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부정과거 시제를 사용해서 표현했습니다.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인데 그것은 과거 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그 목적과 계획이 그의 아들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7절부터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먼저 방금 시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부정과거 시제로 하나님께서 과거에 했던 일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7절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누려진 것, 속량함을 받고 제삼을 받는 것, 그것은 시제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부정과거 시제에서 현재 시제로 넘어온 거죠.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있기 때문인데, 구속, 죄사함 이런 것들은 현재 그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에게 즉각적으로 미치는 현재의 경험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미 소유한 구원의 현재적인 계속적인 실제를 말해야 하기 때문에 한 번 구원받은 그 과거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실제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속량, 죄사함은 현재 시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죄사함과 속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비참한 상태를 알게 될 때 우리가 이 내용들을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인류의 상태를 다른 서신들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죄로 말미암아 사망 아래에 놓여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비참한 상태인 거죠. 로마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고 그 진노를 피할 방법이 전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인간이 없는 겁니다. 아담이 죄로 범죄한 이후에 아담의 후손들, 계속해서 죄로 유전된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존재가 아무도 없는 거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사단의 지배하에 놓여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인류가 담당해야 될 죄의 목, 죄의 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법을 허락하셔서 그 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한 것처럼 보여지나 실상은 그렇지 못했죠. 왜냐하면 오히려 그 법은 죄를 분명하게 하게 되었고 그 죄를 분명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오히려 정죄에 이르렀고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왜 해결 못해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율법의 요구를 만족할 만한 사람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 외에 한 다른 방법을 간구하시고 계획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율법으로는 그 요구를 만족할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다른 방법을 계획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율법의 방법을 통해서 인간이 사단의 지배하에 놓이고 죄와 사망 아래 놓인 그것을 해결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에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 율법의 정죄를 받고 심판이 있는 죄, 이 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원죄를 포함해서 인간 스스로 짓는 본죄, 스스로 행하는 죄, 죄의 본성에서 나와서 스스로 행위로 이르는 모든 죄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요? 율법의 다른 방법. 그게 뭐냐면 대신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죠.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대표 원리를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 원리란 그런 거죠. 아담이 온 인류를 대표한 것처럼 이제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다시금 온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시험대 앞에 선 거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죄를 졌다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그 시험을 능히 이루신 거죠.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어서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은 죄와 사망에서 노임을 받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원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시는 대속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죄의 본성 때문에 지킬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갚으신 거예요. 그것을 속량이라고 말하는 거죠. 건져내는데 값을 지불하고 건져내는 거예요. 노예가 그냥 해방될 수 없는 거죠.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값이 지불된 거죠. 그런데 이 죄의 값은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으로만 대신 지불할 수밖에 없기에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과감하게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의 제사에서 희미하지만 그림자로서 반드시 대가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동물의 피로 말미암은 제사죠. 동물의 피가 뿌려질 때 그 당시 그 순간 지었던 죄가 잠시 가려지는데 그게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의 피가 뿌려져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둘째 아담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피를 뿌림으로써 죄값을 온전히 지불하는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를 구속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속전이 가능하기에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는 거죠. 예수께서 값을 지불하심으로, 자신의 피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사단의 지배에서 하나님의 지배 아래로 우리를 바꾸어 놓으신 겁니다. 우리는 이 자유를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해방,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지불하신 대가는 죄 아래서 하나님 아래로 옮겨 놓는 거예요.
영역이 달라진 거죠. 그냥 아무 영역 없는 해방, 내 맘대로가 아니라 죄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겨 놓은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예수를 피를 통해 값을 지불하셔서 사단의 아래에 놓인 사람들을 자신 아래로 끌어놓은 거죠. 사단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갖다 놓은 사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 속량의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 이 진정한 참 자유는 뭐뭐로부터, 죄로부터 끝나는 게 아니고 죄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하나님 아래에 있는, 그 아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진정한 자유를 말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 온전해지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구속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연상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낼 때 구속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들을 건져냈다. 그 값은 하나님의 능력 행함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죄의 노예로 있었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값을 지불해서 끄집어냈냐 하면 자신의 아들의 핏값을 통해서 죄로부터 끄집어 건져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값을 지불하고 끄집어냈으니까 그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가치가 끄집어낸 그런 사람들의 가치가 되는 건데, 바로 우리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고 있고 그렇게 존귀하게 대우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 전부터 있었던 것이더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말하고 있는 거죠.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 이 속량, 죄세함, 이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우리를 왜 구원하셨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구원의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되는 거죠. 즉 우리의 구원은 우리 인간들에게서 그 어떤 이유도 찾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 우리 인간들, 죄 있는 인간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를 베푸신 그 모든 행동과 가정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아들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행동에서 분명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말로만 은혜를 베풀었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까지 직접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 알게 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그 은혜, 이런 구속함, 죄사함,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는 찬양함으로 먼저 시작하고 있는 거죠.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감격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 구속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찬양으로 나가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고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은 이 비밀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또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것이 비밀이래요.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동원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동원된 이 일, 놀라운 구원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것이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들에게는 알려진 비밀인데 세상에는 지금도 숨겨진 거예요. 만천하에 공개된 이 사건이 지금도 가리워진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요? 이 일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왜 비밀이냐?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는 거부당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왜 유대인이 거부합니까? 나무에 달리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해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는 나무에 달린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한낱 인간에 불과해요. 그래서 거리끼는 거예요. 어떻게 저주받은 인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도저히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방인들에게는, 헬라인들에게는 어떤 거냐? 이 십자가라는 것은 모욕적인 거예요.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이 십자가는 정권을 뒤집으려는 영모에 해당되는 범죄자들, 가장 끔찍한 죽어 마땅한 자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이, 가장 극악한 형벌이 십자가죠. 그래서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과 한패, 한물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거고 가장 불명예스러운 거고 수치와 모욕이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그 십자가와 동참할 수 없는 거예요. 함께 내가 그 예수와 한패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있다 말하면 어리석은 거죠. 스스로 사회에서 매장되고 스스로 사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에게 거리껴지는 것, 헬라인에게 어리석은 이 일, 그래서 스스로 그들은 거부하고 버리는 그것, 그래서 그것이 비밀이 되었다고, 숨겨졌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알려져요?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 이 백성들에겐 알려진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동체 믿음의 백성, 양자된 백성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일이 영광스럽고 찬양하고 감격스러운 놀라운 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일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도 바울은 한 단어로 하나님의 경륜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과 함께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모든 일들, 유대인이 거리끼고 헬라인이 어리석다고 다 버린 그 일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져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 이 일,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경륜이라는 것은 원래는 한 재산 관리인, 어떤 관리하는 데 쓰이는 용어가 경륜이에요. 로마 시대, 즉 예수님 당시에는 모든 가족에게, 로마의 가정에는 이 대가족과 종들이 다 포함돼서, 그래서 재산을 맡은 관리인이 있어요. 그 관리인이 모든 것을 감독해요. 계획하고 다 짜고 실행하고,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경륜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걸 하나님의 빗대어서 비유하고 있는 거죠. 즉, 전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대규모 관리, 이것을 경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지배 관리인으로, 왜? 온 우주를 관리하고 섭리하고 다스리시고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계획과 그의 뜻에 맞춰서 이루어진 이 경륜, 하나님의 관리.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때를 강조하죠. 때가 찬 경륜, 즉 메시아의 오심과 더불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펼치기 시작하신 이 놀라운 사건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경륜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속량, 죄사함,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연히 어떤 단시간에 짧은 것이 아니고 창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죄범한 인간들을 위해서, 죽어 마땅한 멸망 가운데 빠진 인간들을 위해서 고려하신 장기의 계획,
전체 창세부터 창세 말 심판의 하나님의 마지막 그 재림 때까지 그 모든 것을 통틀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라고, 하나님 지와 능력이 동원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경륜의 마지막이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경륜의 마지막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이에요. 단지 우리의 죄가 속량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죄의 반영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하나님이 만든 세상의 왜곡, 이것이 하나님의 결정적인 개입으로 반드시 해결됨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됩니다. 이 통일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모으다 연합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단지 모으고 연합하다는 의미를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은 어떤 의미냐면 누구누구의 머리됨 아래에 둠, 즉 누구누구의 주권, 누구누구의 권세, 누구누구의 다스림 아래 모든 것을 끌어다 놓음,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구원의 마지막, 구속의 마지막, 죄의 속량의 마지막은 단지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을 그리스도의 주권, 그리스도의 다스림 통치 아래에 두게 되는 사건이 바로 구속 속량의 사건이고 하나님의 경륜의 종착지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의 표현을 읽으면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사건,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이미 결론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감격에 복받쳐서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라면서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인간들도 아직 반역하고 있고 그래서 권세를 복종하지 않고 있고 모든 피조물들도 씨름하고 있고 고민과 권능 속에 빠져 있지만 언젠가, 아니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에 모든 피조물들이 주권적인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복종될 때 하나님의 경륜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온 인류를 다시, 아니 온 우주를 다스리게 될 때 하나님의 경륜이 끝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을 완전하게 누리는 그 상태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 오늘 이 때가 짠 하나님의 경륜, 이 경륜은 창세자님이 계획하신 것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보내셨고 그 아들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 속량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단의 통치 아래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옮겨 놓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런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풍성을 알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에 맞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증거하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나를 살리신 그 은혜, 이것을 동일하게 오늘도 구원받아야 될 그 백성들에게 전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어져 나가고 우리와 동일하게 사도 바울의 고백, 찬송하리로다 라는 그 감격의 고백들이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유대인에게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 미련해서 도저히 알 수 없던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고백을 통해서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복된 이 소식을 전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